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를 끝까지 섬겨주신 주님, 우리도 섬김의 마음, 섬김의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섬김의 신앙으로 주님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 따라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며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면 은혜와 축복,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도 발을 씻겨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세족식을 해주시면서 마치 어디 멀리 떠나는 사람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33절에 보면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가 나를 이제 찾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굉장히 멀리 떠나는 사람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제 나섭니다. 주님, 어디 가십니까? 그러자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나중이 돼야 따라올 수 있다. 이 말씀이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은 내가 하려는 일을 함께 참여하지 못한다. 즉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고 하시는 겁니까? 영광 받으러 가신다는 겁니다. 죽는 자리로 가신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섬기려고 하시는데 네가 아직은 못한다. 나중에 네가 많은 경험을 하고 훈련을 받고 성령을 받고 믿음이 성장하면 그때는 주님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을 때 마지막 21장에 가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늙어서는 두 팔을 벌리고 사람들이 너를 띠띠어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 일도 네가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이가 좀 들고 여러 경험을 하고 나면 고난의 자리에도 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고난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누구나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 고난이 해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믿음이 자라고 어떤 일에도 처할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쓰러지지만 신앙의 사람은 고난 중에 더욱더 강건해집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후에는 따라오리라. 나중에 네가 믿음이 자라야 주님 가는 곳에 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주님이 가신다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죽음의 길입니다. 지금은 죽음으로 가는 이 고난의 자리에 네가 함께 할 수 없다. 예수님과 당장 같이 죽을 수 없다. 네가 할 일이 남아있다. 나중에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나 있는 곳에, 즉 주님이 가시는 그 천국에 나중에는 함께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둘 다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내가 어째서 지금은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까?
왜 나중입니까?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큰 소리 뻥뻥 쳤습니다. 나중이라니요.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 믿음을 너무 과소평가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 가시는 곳 그 어디라도 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38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지금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냐? 두고 봐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하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유대인들에게 3번이라고 하는 의미는 절대 바뀔 수 없는 굳은 맹세를 의미합니다. 증인도 3명이 증언을 하면 확실한 증거라고 봅니다.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건 뭐 예수님을 확실하게 부인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지금은 못 따라온다. 나중이 돼야 나를 따라온다. 이 말씀이 베드로가 아직 멀었다. 자기는 자기 믿음이 대단한 줄 알지만 어디라도 죽을 자리라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치지만 사실은 그만한 믿음이 못 된다. 아직은 멀었다. 네가 고난을 겪고 많은 경험을 하고 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그래야 그때가 되면 많은 훈련을 받고 성장하고 나면 그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마 이 말씀의 의미가 더 크지 않았겠나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직 멀었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믿음이 대단한 줄 알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직 멀어도 한참 멀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자신 있느냐?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말하느냐? 두고 봐라. 네 믿음이 고난이 오면 어떻게 되는지 드러난다. 작은 계집 종이 와서 예수와 함께 있던 그 사람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말에 벌벌 떨면서 3번씩이나 주님을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 모른다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대단히 믿음이 크고 어떤 상황이 와도 변치 않을 것이다. 그렇게 참 베드로처럼 자신하지만 사실은요. 고난 중에 그 믿음이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께서 나와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믿음으로 이 모든 불같은 고난, 불같은 시험을 다 이겨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자신했습니다.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내놓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아직 멀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큰 소리 치는 모습 자체가 아직도 자기 자신을 너무 의지하고 믿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 참 한심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다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실망하지도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아직 멀었지만 내가 너를 훈련시켜 주겠다. 고난을 통하여 네가 훈련받게 될 것이다. 믿음이 자라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현재 모습은 어떻게 보면 참 허풍도 세고 결국은 실패할 것이고
그러나 주님은 그런 실패의 모습만 보신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도가 될 베드로를 미리 내다보시고 후에는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자신 있게 큰 소리는 치지만 그러나 사실 들여다보면 금방 돌아서서 세상 것에 흔들리고 세상 물질만 따라다니고 세상에 뭐 좀 잃어버리면 전부 잃어버린 것처럼 벌벌 떠는 모습, 그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눈물 펑펑 흘려놓고도 금세 돌아서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 그러나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며 주님은 내 현재의 모습이나 과거의 실패자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들어 주실 미래를 보십니다. 주님의 눈으로 스스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의 나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들어 세우시고 훈련시켜서 위대한 사도가 된 베드로처럼 위대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내가 대단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분의 약속만 믿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약속 믿고 따라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고, 때로는 현재의 모습에 자꾸 현혹되고, 때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지만 이게 과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이게 정말 되겠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분명히 약속받았지만 100세가 돼도 자손이 없다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지금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서 나이 100세고 아내가 해산할 수 있는 몸이 아닌데 아내가 지금 90살이 넘었는데 이게 될 만한 이야기를 하셔야 믿지. 이건 100%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의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금세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 상황 속에 묻혀서 이거 안 되는 일이로구나.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도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자꾸 그렇게 현혹됩니다. 여러분, 현재의 모습을 보고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사람의 외모나 조건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보면 반 이상이 어부 출신들이고 사람들 손가락질 받던 세리, 매국노 취급받던 그 세리와 또 대부분 그 고기잡이 하던 갈릴리 쪽에서 제자들을 선택했고
제자들 택하신 것만 봐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적어도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려면 좀 학식도 좀 있고 능력도 좀 있고 배경도 있고 재력도 좀 있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은 그런 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세우셔서 믿음의 길을 통하여 훈련시키시고 고난을 통하여 갈고 닦으셔서 만들어서 쓰십니다. 주께서 베드로를 훈련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3번 예수님을 부인했었는데 또 3번 사명을 주시면서 이 사명, 이 약속은 그만큼 확실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현재의 모습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고난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오순절에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무장시키시고 놀라운 능력을 입히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능력을 입혀주십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는 이제는 정말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고난 속에 죽는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외치는 전혀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수를 많이 했어도 또 지금 너무나 약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쳐다보기가 너무 힘들고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번씩 주님 모른다고 도망해버린 베드로, 그러나 아무리 3번씩이나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예수님 모른다 하고 도망가서도 그냥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게 맞지, 도망가서 자살해버리고 스스로 끝내버린 가룟 유다보다는 100번 낫습니다. 도망간 놈, 비겁한 놈, 예수님 부인한 놈, 그게 낫지, 책임지고 목숨으로 자기가 책임진 놈, 어느 쪽이 낫겠습니까? 놈에서 죄송합니다. 둘 다 놈이 맞습니다. 예수님 3번씩 부인하고 도망간 비겁한 놈, 또 한편으로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예수님을 배신했구나, 자기 실수를 가슴 아파하며 내가 책임지겠다 하고 목숨 걸고 자살하여 자기가 책임진 놈. 세상은 어쩌면 책임지는 게 낫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을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남아서 회개할 기회가 있는 베드로를 들어서 쓰셨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새롭게 하십니다. 포기하고 그냥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이걸 깨달아야 진짜 신앙인이 되는데 참 그거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옛날에는 내가 꽤나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어려움을 겪어보니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그토록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전능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내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져주시는 것이로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자꾸만 주저앉으려고 하는데 주님은 그런 현재의 연약한 모습, 현재의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실 미래를 보고 힘내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끝난 게 아니다. 끝난 게 아니다. 주님의 약속은 살아있다. 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힘을 얻으시고 용기와 소망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힘들고 고난 중에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힘입어 눈을 들어 주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주여 힘주시고 주여 능력을 더하시고 사명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지금 현재의 이 모든 고난과 연약함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성령의 능력 주심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이 고난과 수렁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